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오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길 원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분 좋은 놀람, 감동적인 놀람, 경외함의 놀람, 부러움의 놀람, 사모함의 놀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놀란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그 가운데 4명이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는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색다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12살 된 소녀를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날 때 살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로 12절 말씀 그 사이에는 이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귀가 어눌하고 또한 입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이 놀람은 무서움의 놀람, 치를 떠는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놀람이 아니라 기쁨의 놀람이요 축하하고 격려하는 박수가 절로 나는 놀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놀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놀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움은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행복한 놀라움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하고 복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대, 이런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지금 맹인된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요, 그럴 정도로 몸에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아니야? 뭔가 좀 벌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좀 꺼리낌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스스로가 꺼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식적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그 사람의 서원함을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친히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등을 떠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몸에 좀 이상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행동을 했든지 복된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놀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복된 이끄심과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격도 그렇다 보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됐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좀 나서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조용한 사람으로, 또한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대변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상시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성격과는 반대되는 일이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부할 틈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강하게 거부한다면 사람들은 그래? 나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아, 강하게 거부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를 그냥 그 자리에 놔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때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평상시 그가 숨어 있었고 혼자 있길 즐겨했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과 반대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조용히 살았으면, 조용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으면 그의 장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잘못,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단점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 몰랐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러기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끄심의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요구하는 그런 복된 요구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 70여 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인친척을 다 떠날 수 있고 홀로 단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순응할 때, 거부하지 않을 때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 제자들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에 멋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된 요구에 거부하지 않으면, 순응하면 복이요 불응하면 저주와 불행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요구에 순응하면 그것이 복된 놀람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복된 요구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이제는 11월 이제 셋째 주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제 특세를 준비하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복된 요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교회에 순응하고 거부하지 않는 인생이 복된 놀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만방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러나 그것에 순응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꺼리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아니면 교회에서 또한 진행되어지는 이 복된 이끄심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순응할 때 우리 놀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복된 놀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복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적인 소리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 또한 이 생언의 소리를, 능력의 소리를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생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눌한 인생이었지만, 잘 들리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에바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생들을 이끌어내셔서 복된 인생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인생들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놀라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살아갈 동안에 복되고 선한 행동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된 이끄심과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생명의 소리, 복된 믿음의 소리에 더 집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된 놀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